시간에 우리는 예,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간증을 배워내 주시겠습니다. 이용남 선교사님, 예, 네네, 제 화면 나왔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화면이 안 눌러져 가지고 잠깐만 다시 봐야 되겠네요. 공유 잠깐 중지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나왔죠? 네, 네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가 좀 한국 선교에 관한 특강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 선교사님이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의 2차 선교 행전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디모데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14장 1차 선교 행전 때 보면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 선교사님은 디모데를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하고 바울 선교사님의 이 만남, 저는 참 한국 선교를 연구하다가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갖는 사람들, 이 만남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또 그들 삶 속에 역사를 되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참 선교사님의 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불교, 유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고려 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 시대 때 숭유정책 쓰고 반만년의 무속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 말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로 말하면 1884년부터 해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1885년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898년도에는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파송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먼저 들어와 있는 선교사도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공식적으로 1898년에 선교사님을 보내는데,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 속에 와가지고 이 캐나다 선교사님이 맡았던 지역이 함경도입니다. 그래서 이 함흥, 경성, 이게 합쳐서 함경 이렇게 됐는데, 함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흥에 이 맹래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가면서 이 선교사님을 뒤이어서 많은 분들이 함흥에 미션 스테이션으로 와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중에 저 남자분 한 분이 있는데, 저분이 영재형 선교사, 한국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영 선교사로 제가 잠깐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영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쯤 보면은요, 여기에 함흥 스테이션이 신창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스테이션 큰 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영생학교가 세워지고 재병원도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죠. 함경남도 이 흥남부두하고 좀 가까웠던 서울이라는 곳에 김영준 씨가 있었는데, 고기잡이 배가 40여 척이나 돼가지고 정말 부호였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배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다 나갔었는데, 그때 폭풍을 만나가지고 전부 배도 다 그냥 파괴돼 버리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화점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고 떠났습니다, 이 가정은. 그런데 그 서당 선생님이
그 장남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이 아들은 화정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아들하고 함께 이 아들을 지켜서라도 맡아서라도 이 아들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남은 이 서당 선생님이 맡았어요. 이분도 이제 예수를 믿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영성교사님이 서울이를 방문해가지고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그 소년도 보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성교사님이 함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소년을 이제 작은 일도 하면서 공부를 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년이 이 영성교사님 한 번은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도둑을 맞으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정직한가 해가지고 곳곳에 한번 돈을 놔둬봤어요. 근데 이 소년이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선교사님이 이 소년을, 이 가정이 정말 크레딧을 줍니다. 아주 정직한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김치선이라는 소년입니다. 아마 이때 이 김치선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은 요런 뿌리가 있구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김치선, 이 소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화전민으로 살던 가족들을 다 함흥으로 데려가지고 영재영 선교사님이 돌봐줍니다. 참 그 김치선 소년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영생학교에서 공부하는데 3.1절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적극 가담자에 걸려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까지 옥살이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영생학교를 졸업하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이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가 병합돼서 연희의 연, 세브란스의 세 해서 연세가 된 거니까요. 이게 연세대학교 그 바로 전이거든요. 연희전문학교에. 그리고 방학 중에는 이제 함흥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돌봐주고 또 일도 하고 그럽니다. 이 방학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부랴 부랴라는 이런 그 함성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 가지고 불난 곳을 가봤어요. 학교 교실에 불이 났습니다. 이분이요, 이 학교 교실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영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 물을 묻혀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 영선교사님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선교사님한테는 또 이 김치선 이 소년이 또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선교사님이 양아들로 삼는데, 여러분, 이 영선교사님이 교장된 것을 시샘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요, 이 영선교사님을 교실에다가 감금해 가지고 가둬놓고 새벽에 불을 질러버렸던 거예요. 나는 이 스토리를 보다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영선교사님은 김치선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잘 돌봐주게 되는데요. 이 충격으로 캐서린 사모님, 영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이 충격이 너무너무 컸나 봐요. 캐서린 선교사님이요, 이 충격 때문에 돌아가셔요. 근데 이분이 유언을 하고 가셔요. 우리 치선이를 끝까지 돌봐주고, 우리 치선이 똑똑한 치선이를 공부시켜주세요. 그리고 캐서린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영재영 선교사님이요, 일본 고베에 건너가 가지고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고베에 갈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 그리고 한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재영 선교사님이 일본 고베에 있을 때요, 김치선이를 불러가지고 고베 중앙신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 개혁파 신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선 졸업을 시키고 1930년도에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 선교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 사모님의 유언대로 공부를 끝까지 시켜줘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 김치선 박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선교사님과의 만남. 이분은 유학을 마치고 고베에 와가지고 중앙교회를 개척합니다. 한인교회를 개척해요. 그 열정적인 설교에 이 교회가 엄청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동경에서 신숙 중학교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엄청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요. 동경에서. 그리고 영 선교사님 일본에서도 추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도요, 전부 추방시킵니다. 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려는 벌써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나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전부 추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선 목사님이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니까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남대문교회에서 그때 청빙을 받아가지고 남대문교회 6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요, 3천만의 11조 300만 명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이 외칩니다. 당시에 30만 명 크리스찬 분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을 목표를 잡고 민족 복음화라는 단어를 처음 쓰십니다. 이 김치선 목사님. 그리고 1948년에 그러려면은 많은 학생들이 곳곳에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한신학교를 이분이 세우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대학교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당시에 28,000의 자연불학이 있는데 동네마다 우물을 팝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한국의 예레미야라는 닉네임을 갖기도 합니다. 여기는 일본 고베입니다. 이 고베 저 뒷산에 여기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지에 영 선교사님이 추방됐다가 다시 와가지고 전쟁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고베에서 한국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의 생을 고베에 드리면서 이곳에 영재형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여기 그 산을 걸어서 가려고 했다가, 여러분, 절대로 여기는 걸어서 갈 동네가 아닙니다. 차로 꼭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선교사님이 고베에 그래서 묻혀 계십니다. 이분의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김치선 목사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요, 이 김치선 목사님의 책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대신교단을 설립하잖아요. 그리고 대신교단에서 선교사님이 나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장님을 한번 여기에 엮었습니다. 우리 조성일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열매로 나오게 되죠. 우리 인터넷에 항상 듣고 있는 캄보디아의 한 선교사님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시은 선교사님도 이 대신의 열매들입니다. 저는 영생고 교목으로 계셨던 이 현원국 목사님의 자녀들, 그 패스터스 키즈죠. 이 자녀 중에 둘째 아들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됐는데, 영생고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했을 때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 이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아주 똑똑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이 현봉학 박사가 그분이더라고요.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때 6.25가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분, 이 현봉학 박사는요, 통역을 자원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역을 자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 김성은 대령님이 이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말 많은 미군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김성은 이분을 한번 좀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한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칭호가 바로 이분 때문에 나옵니다. 이 해병대 나중에 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현봉학 박사는요, 이 10군단 사령관이었던 이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통역을 맡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에게 큰 하나의 과업이 뭐냐면 흥남부두에 그 10만 명의 군인을 철수시키는 거였어요. 그때 찾아갑니다. 여기에 절박해진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 실질적인 사진도 우리가 보이죠. 현봉학 박사가 그 알몬드 장군한테 이대로 철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민간인들 공산화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알몬드 이 사령관은 군사작전에 민간인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때 현봉학 박사님이 이대로 철수하면은 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흥남부두에 내려가지고 현봉학 이 박사는 내려가지고 막 다니면서 철수해야 된다. 공산화, 지금 곧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제는 여기 공산화되면은 우리 다 죽는다. 그랬는데 민간인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쳤던 거죠. 그때 여기에 감동한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님이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호의 군수 물자 이거 전부 바다에 넣어버리고 뭐 나중에 다 폭파시키더라도 그 배에다가 98,000명, 근 10만 명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탑니다. 아닌 분도 타지만은. 그래서 10만 명이 이 배로 피난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봉학과 흥남철수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국제시장에도 그 부분이 흥남부두 철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때 10만여 명의 군병력들 흥남부두에서 다 나오고 98,000여 명 피난민 나오고 나서 남아있던 모든 것들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이 피난을 하는데 부산에 너무 피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제도 장산포에다가 이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98,000여 명의 그 피난민에 5명이 더 플러스 얘기를 받더니 피난할 때 태어난 아이가 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 어린아이 이름을 제일 먼저 태어나면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거제도 장산포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 김치 5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입니다 하고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분의 생일은 저는 기억해요. 1950년도니까 12월 25일 날 마지막에 5면은 성탄절에 태어납니다. 그때 이제 피난을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봉학 박사가 6.25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도 받게 되고요. 한국의 신들러라는 칭호도 받는 거예요. 10만 명, 근 10만 명을 구출한 거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있던 서울역 앞에다가 이분의 동상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이분의 동상 그 전 스토리는 뭡니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영생고등학교 목사님으로 교목으로 있고, 당연히 자기 자녀들은 다 이 학교 다니고, 세브란스 의대는 또 뭡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고 세브란스가 도와준 것이고, 전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은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빼면은 근대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원국 신혜균 이 사모님인데요, 그의 자녀 중에 형님은 이 형수님이랑 이화여대 다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동생 현시학이라는 이 동생은요, 대한민국 해군 소장으로서요 6.25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배로 해가지고 피난민들 이북에서 정말 많이 구해줍니다. 나중에는 주 이란 대사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 선교사님과의 김치선 목사님의 만남의 축복이나 다른 모든 분들의 이 만남의 축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였어요. 왜요? 선교사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그 많은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흔적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느 곳에 제가 순천에 한번 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강력하게 주고 눈물을 주셨냐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내가 많이 울었어요. 단지 고마운 게 선교사님 보내줘가지고 이런 열매들이 있었군요.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사님의 그 모든 그 사역의 열매가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나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스토리를 함께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그분들이 나중에 눈물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내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